(2020년 11월 22일) 왕국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고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식물을 자라게 하셨고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총 속에 살고 있사오니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해였습니다.
만남과 대화가 단절되었고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제한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늘 선을 행하며 굳건한 믿음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드리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결실을 맺게 하셨고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받은 바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모형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렇게 또 얼굴을 뵈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성도님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저희가 이 코비드가 아니었으면 그 부흥회를 했어야 되는데 부흥회를 못 해가지고 이 강림절 첫째 주를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콩코드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양식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화합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왕국절이면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왕국절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념하는 주일이기에 왕국주일이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서 돌보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땅에 소출을 내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에 감사하며 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가족분들과 또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5장은요. 그 안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마태복음 25장을 하면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는 종말의 비유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즉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끝이 있듯이 세상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끝을 알고 준비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 바로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그 종들을 신뢰해서 많은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우리에게 신뢰하며 많은 것을 맡겼으니 그 맡겨진 삶, 그 주인의 것을 맡은 삶에 충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충성을 다하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때 오셨을 때에 또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것처럼 심판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왼편과 오른편을 나누시는데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민족이란 단어, 이 단어 속에 있는 민족이란 단어는 에드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만 갈릴리 주변과 예루살렘에만 계셨잖아요. 잠깐 물론 이방 땅을 두로와 시돈 땅을 해서 이방 땅을 가시긴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역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다른 민족이란 모든 민족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외 사람들, 즉 이방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본문 마태복음 24장하고 28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썼던 것을 동일하게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런 단어를 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외의 민족, 이방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모든 민족을 부른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그리스도인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임금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심판은 이방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이 심판 때에 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이방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로 말한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방인, 비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를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두 부류 다 의아합니다. 이상하게 여기고 임금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사람들이다. 그러니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이렇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악인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얘기를 듣고 두 부류 의인이나 또 악인이나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 임금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임금을 돌봤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질문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이 임금을 돌봤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겸손해서 겸손 떠느라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자신들이 선행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선행을 하지 못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구제할 때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고요. 금식할 때는 내가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내가 금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의로운 척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인으로 지칭된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구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상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 사람들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고난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연민을 느끼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냥 하던 대로 늘 도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하던 대로 부지불식간에 했던 행동이 결국 주님을 도운 것이었고 임금이 알아주는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의인들은 누군가를 도울 때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 주님이 변장하고 있어서 그렇게 그들을 도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으로 지칭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께 와서 임금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임금을 저버렸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돌보지 않고 우리가 외면했습니까? 라고 묻죠.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요. 역시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아마 선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과 왼편 사람의 구별되는 것은 뭐냐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그 문 밖에 쫓겨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7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인의 대답, 임금의 대답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또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참 큰 챌린지가 되죠. 아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온다면 우리도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줄일 때 먹은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찾아가는 것 역시 이 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다는 거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도와준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홈리스 사역을 했지만 간혹 우리가 도와주는 이 도움이 악용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때로는 또 우리의 도움을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왠지 씁쓸하고 과연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최후의 이 심판 이야기는 어찌 보면 최후의 충격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잘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가 이 심판에 하나님 앞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러면 선행을 하란 얘기인가?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선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론은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무슨 얘기로 하냐면 이신칭의 구원론에 배치되는 얘기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구원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신칭의 구원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예정론에 입각해서 이미 양과 염소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기독교의 가르침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루터는 이 본문 때문에 이 본문을 아주 지푸라기 모음이라고 아주 과소평가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너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 구원의 오직 믿음으로 맞는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에 대한 삶을 빠뜨린 거예요. 그게 루터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믿음은 곧 선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믿음의 삶은 즉 부활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 이들은 선행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도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 6장하고 23장 왜 예수님께서 은밀히 하라고 했냐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또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목사로서 이렇게 로만 칼라를 이렇게 하지만 참 이것도 저도 부끄러워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 이 의복에 과연 맞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저도 찔려요. 근데 제가 이것을 입는 거는 내가 부족하고 죄성이 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복을 입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자로 예복을 입고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입는 거지. 나 목사 알아주십시오. 나 이렇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절대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여러분이 성가대 가운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 가운을 입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제가 풀핏 강론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단 뒤에 성가대가 있어요. 그 자리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다. 법궤로 말하면 그 두 천사가 날개를 젓고 있는 시은소라고 했던 그 천사가 천사 사이의 공간, 그 공간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가대는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두루마리,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과 23장에서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행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철저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자꾸 뭐라고 꾸짖고 그들에게 진노를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쁜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해 저들이 말하는 저 말은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하는 이 선행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행을 자랑했다는 거죠. 최후의 심판날에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결정적인 것은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른 사람들의 그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라 대한 공감과 그들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 보상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여기며 그 아픔에 함께 하려고 했다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은 다 뭡니까?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멀리 말하면 피부색이 다르다고, 가난하다고, 또 이민자라고, 문화가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그 아픔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결국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에 드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와 또 소외된 자를 주님이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주를 통해서 한 해가 끝납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달력이 한 장 남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이번 주로 해서 한 해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강림절을 시작해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와 공감하며 사는 것, 지극히 작은 자들을 내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돕기 위해 그저 마음 쓰고 살아가는 것. 결국 그것이 마지막 때 심판 속에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 심판주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면 우리는 그
이 본문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조그만한 힘이나 권세를 가졌다고 약한 자를, 이민자를, 피부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횡포를 부린다. 이거는 공감을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찍힌 것은 그들이 살인이나 강도나 범죄를 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자를 공감하지 못했고요, 고난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까지가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26장, 27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억울하게 매맞으시고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목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본다면 마태가 이런 비유 25장까지의 비유를 말하고 26장, 27장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하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외면당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발견하면 작은 자 가운데 그 주님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외되고 외롭고 고난받고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 향해 가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삶 속에 내려가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로 여기며 그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서 오늘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함께 아파하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시간에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또 그들과 공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요, 심판주로 오셨을 때 임금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감사절과 2주간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이 되시어 양과 염소를 나누실 심판의 왕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그때를 알고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형제처럼 여기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주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의 선행을 자랑하거나 또 그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눌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자와 심판자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옹중 나는 셀모라 동참하지 않으며 오직 너만안에 그림을 지었어도 세상 주는 주님 행복여 주시니 너희가 하는 것을 위해 근심할 없는구나. 은혜가 나를 보라 그 당신을 하네 서로 마음에 이루고 이것만 암송에 닥칠 불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찍이 지나느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불안하고 마시며 무슨 것들이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amar no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계신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 작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